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5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원수를 이제 사랑하고 선대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그 자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자비로 인하여 사실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자비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를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자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분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시다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시다고 해놓고 부연 설명이 아주 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긴 설명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 하나님 자비하시다고 해놓고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니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즉 자비 안 하시면 버림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자비하시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버리지 않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멸망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걸 봐가지고는 조상에게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이 단어, 이 개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동정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정.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 긍휼과 자비가 사실 이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긍휼은 동정심이거든요. 동정심.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사랑의 표현인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하거든요. 멸망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자비하심. 우리를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100%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해해. 이런 마음이에요. 자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뭘로도 나타나는가 하면 징계로도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자비는 인자,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사랑, 자비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어떤 건 아주 강한 사랑이 있어요. 강한 사랑은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채찍질도 하셔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운 나타남이 아니에요. 강력한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자비라는 것은 부드러운 나타남이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 이게 자비예요. 긍휼, 이것도 자비예요. 이게 무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아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자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아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이 모든 것이 자비의 모습입니다. 자비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바로 그 자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린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비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셔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이 자비의 법칙이 누려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비를 많이 베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주님의 자비함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받을 징계를 막아내는 그 힘이 자비를 우리가 베푸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자비하게 될 때 자비만 입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긍휼, 이게 똑같은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런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비롭게 갖는 게 진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건 분명한 거지만 그렇게 나쁘게 되고 잘못되게 된 배우의 것까지 염려해 주는 것,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됐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자비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 심판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비한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헌신하게 했는가 하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우상을 섬기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이 땅에서도 저렇게 힘들게 귀신들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이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자비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요. 이제 왕이 되면 원래 우리가 역사를 좀 알지만 왕이 되면 이전 왕 그 친척까지 싹 처리를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반역의 씨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자기가 딱 왕이 돼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절개돼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왕자 취급을 해줍니다. 왕자 취급.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게 아니야. 자기가 선심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윗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자비는 우리가 자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자비를 해야 되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비를 잘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무엇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식. 즉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그분의 자비로운 보살핌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다 라는 이런 의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늘 품고 있는 사람이 자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자비가 되지 않아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베드로가 나중에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이 정말 무한대로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화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큰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아주 조금 빚진 자기 동료를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아주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막 그림 이야기처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즉 자비를 자기도 베풀어야 되는데,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탕감 안 하고 자기는 이것을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이 의식, 감사와 그리고 나도 빚진 자인 이 의식,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비가요,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자비를 베푸는 훈련을 늘 하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사실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삶 속에 아주 습관처럼 행하라고 이렇게까지 율법처럼 명령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향한 마음, 이걸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훈련을 주님이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 주위 사람들을 그냥 왜 그래, 뭐 어째 저째,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다.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빠져나오면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골판지에 쳐가지고 지금 구걸하는 사람들 없잖아 있는데 그냥 돈 줘봐야 마약 한다 그냥 돈 주지 말자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제 어느 빌 하이비스 목사님과 그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갑자기 하나님 부담이 아주 팁을 많이 주라는 그런 부담이 갑자기 왔대요. 그러니까 넘치는 자비지. 어떻게 보면 넘치는 자비. 그냥 일반 팁 15% 많으면 20% 이렇게 더 많으면 25% 정도 좀 많이 주는데 아침 식사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도 넘치는 어느 정도를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100불 해라 그래. 그래서 100불. 그래서 이분이 100불 놓고 나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갔는데 그 100불을 받은 웨이트레스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준 그 호의에 자비죠.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베풀 수 있는 자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자비롭게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가 잘 되지가 않는데요. 가까운 아내한테 자비심이 없어진 남편들이 가까운 남편한테 자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정말 부모한테 자녀에게 자비심이 없대요. 먼 사람은 자비롭게 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실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비를 이건 도덕적인 자비예요. 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측은히 여겨주는 이건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 인간적인 이 도덕적인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성령의 열매의 자비잖아요.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도덕적인 자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비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게 진짜 성령의 열매의 자비예요. 나의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것. 이게 진짜 자비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정말 채찍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한 분 스데반이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말.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즉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에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우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저는 이 자비라고 여겨집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를 다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게 될 때, 이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마음껏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